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과 또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7절과 특별히 16절로 18절을 통해서 은밀히 해야 할 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질문하는 사람, 환경, 사명에 따라서 대답이 여러 가지 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제목을 하나씩을 드렸어요. 모세에게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요? 사명 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답을 합니다.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누구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하는 말보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더 뜨거운 거 아시죠?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서로가 허물 있고 약점 있고 힘들 때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기를 주는 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존경은 일방적으로 존경합니다 하면 관계가 없어. 아, 저 사람은 존경하는데 아니 사람 냄새 나네.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 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해놓고 원수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이시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애모를 보고 판단하기에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면 천태만상인 것을 봅니다.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로만 믿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모양만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3절 바닥만 짓는 사람,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썽만 피고 헌담만 하는 사람, 느헤미야 5장 5절 상처만 주는 사람, 사도행전 6장 1절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사도행전 8장 20절 물질이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 마태복음 20장 21절 감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줘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철야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한 장씩 강해 설교하는데 8장을 하면서 설교를 끝나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실제 우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빗발처럼 와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공통점이 그 한마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너의 가정이 행복해라. 내가 원하노니 자녀들이 잘 되라.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원한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도 목회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애절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진짜 원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나올 때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은밀히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볼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은밀히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밀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히 행한다는 그 의미, 은밀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겠죠. 은밀히 행한다는 뜻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에베소 4장 2절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 위에 본이 되라고.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은혜 받은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복중시켜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습니까? 빌립보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애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애식하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본문 2절에 답이 나오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요. 본문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남을 자꾸 판단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겉과 속이 달라요. 네? 겉과 속이. 마가복음 7장 6절 보면 이사야가 너희 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어떻게?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섬긴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5절, 남을 자꾸 시험해요. 자꾸 시험하기를 좋아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애식하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치 못해요.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그 받아야 사는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예식하는 자들은 의롭게 여깁니다.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다 죄인이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잘못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3절, 겉모습으로 사람을 자꾸 유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겉모습에 빠져들면 큰일 납니다. 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식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을 박아야 할 것이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종노릇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아를, 자기 교만과 혈기와 고집, 이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내 안에 누가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교훈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 땅의 일과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신의 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밀히 살아야 되는데 은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깨우쳐 줍니다. 무엇을 할 때 은밀히 해야 됩니까? 첫째가 본문 2절로 4절에 사람에게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해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하는 자다 그럽니다. 열심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상이 없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상을 받아.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상 없는 충성, 상 있는 충성이라고 말하죠. 상 없는 충성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100년을 교회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헛수고예요. 상이 없어요. 떠벌리는 충성, 기분 따라 충성, 누가 볼 때, 누가 알아줄 때만 열심히 하고요. 충성하는 거.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 있는 충성이 뭐예요? 은밀한 충성, 죽도록 충성,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겸손한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할수록 축복이 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제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안 돼. 하지 말란 말. 열매가 없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고, 구제받는 자보다 구제하는 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면 복이 있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보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본문 6절로 8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은밀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연수원에도 기도구를 7개나 갖다 놨어요. 혼자만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거기서 성경책도 놓을 수 있는 판도 있고, 앉을 수 있는 방석도 크게 놓고, 신발도 누가 볼 때 거기 들어간지 모르게 신발도 놓을 수 있는 장소 다 만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중언부언 한 얘기 또 하고 제목이 왜 안 떠오른대야. 시간은 왜 자꾸 간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핵심을 진실하게 주님이 이미 다 아셔요. 본문 7절 말씀. 그 다음에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하나만 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지요. 본문 6절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7절에 진실하게 하라. 마태복음 15장 27절 간절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빈잔을 받았어도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애절하게 기도할 때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귀신 들려서 발작하지만 깨끗이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오는데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불평 원망이 가득해 이러고 들어와요. 주님이 그거 싫어해요. 내 능력을 너희가 우습게 여기구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돼. 그래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얼마나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축복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리고 남을 용서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남을요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말대 헛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게 뭐로 방해합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 에덴 동산의 사건 아시죠? 의심하게 만들어. 역대상 21장 1절 교만하게 만들어 그래요. 욥기서 1장 11절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막 오게 만들어. 마태복음 16장 22, 3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보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믿음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당신만 알아 하면서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 요한복음 13장 2절 악을 행하게 만들어. 마귀가 가룟 유다 뭐라겠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뭐라겠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다 선한데 마귀 사탄이 악을 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 2장 12절로 14절 교회를 박해합니다. 자, 그러면 애식하는 자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기도는 마가복음 7장 6절 애식하는 기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고 마가복음 7장 6절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릇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애식하는 자들이라고 마가복음 7장 3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미움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골로새서 3장 25절 중심 보신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가르치나 행치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무거운 짐들은 묶고 어깨에 지우되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일할 때는 까딱하지 않아요. 자기 내세우는 것만 나타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주님은 뭐라 했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집을 어디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마태복음 7장 26절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기도하나 응답이 없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과시와 교만으로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8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입술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드려져야 함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 있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애식하는 자, 가증스러운 자들에게 책망하는 게 마태복음 23장 27절 회출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회출한 무덤 아시죠? 겉볼 때는 양지 바르고 잔디가 있고 평안한 것 같아서 그 위에서 옛날에 제가 일본 말로 변토를 까먹었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송장이 있어. 썩은 냄새. 너희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6절 소경된 자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심한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천국 문을 막아선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라고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 겉만 깨끗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세 번째 본문 18절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은밀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 성회가 좀 있으면 있죠? 선착순 마감하는데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금식하는 바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절 생활의 성결, 회개를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2절 깊은 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6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4절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8절 건강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부족하지만요, 자랑이 아니고 금식 저도 3번 40을 했고 사모도 턱하면 40일, 20일, 10일 막 하는데 금식한 후에 너무 힘들잖아요. 금식할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지나가는 개미만 봐도 개미 잡아서 먹고 싶고 그 힘든 과정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몸이 깨끗해지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했지만 다 물리쳤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금식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식하는데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신명기 9장 18절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사무엘상 7장 6절 허물과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 죄악과의 단절이 있어야 되고, 에스더 4장 3절에 울며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고,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며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까지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상할 때도 주님은 내 길을 아신다고 시편 142편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의 상처 다 아십니다. 그분께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것처럼 나팔 부르지 말고 애식과 형식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거든요. 진실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밀히 행해야 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 회복,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죄하지 않게,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이 남의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세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마음으로 감사, 생각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고백, 물질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